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한 해의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나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수고의 열매를 거두어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신 사건이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당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두 가지의 아픔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픔은 그들의 내면 속에는 이 나병이 죄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아픔 속에서 그들은 생활하는데, 우리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인가. 그래서 이들이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 10명이 모여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서 한날은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게 되실 때 멀리 서서 그 10명이 마음을 합하여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이 소리에 예수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더더욱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두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병에 걸렸다가 이것이 낫는지 낫지를 않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몸에 나병이 낫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다가 자기들의 몸이 나은 것을 서로를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9명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한 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니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10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이 10명의 치료받은 사람들 모습 속에서 9명과 1명을 예수님은 구분지어 보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10명에 대한 평가를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하셨느냐고 하면 감사를 가지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짓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평가를 우리는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감사는 내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요. 믿으세요? 우리 내면 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까? 설마 그럴까? 그런데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요. 저도 2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2 자부 손주가, 보이는 손주 5, 4, 보이지 않는 손주 1명. 그래서 5명의 손주가 있는데요. 그 2 아들을 또 며느리를 이렇게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달리 보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떠한 일들 속에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달리 보게 돼요. 그런데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을 보면 그의 삶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기준 속에서도 그 삶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감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되느냐고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가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기준이 감사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8절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한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9명과 돌아와 감사한 사람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한 사람은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 수 있도록 미래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9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 9에 대한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지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감사는 미래를 여는 기준이에요. 믿으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세요. 감사는 내 삶의 평가의 기준이고, 감사는 미래를 여는 기준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내 삶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봐. 달라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당시에 장로들, 그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부르고, 그리고 백성들 옆에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특별히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의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감사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감사의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이유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으로 뽑혀서 이 여호수아와 다른 11명이 가나안 땅을 먼저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살피고 돌아와서 10명이 먼저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원망을 앞세웠을 때 백성들은 그 원망하는 그들의 말에 동조해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해, 모세를 대적해.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앞서 보고한 사람들의 말이 다 맞지만 그들 속에는 보호자가 없고 우리에게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고백의 말대로 10명과 그의 동조자 모두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들의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고 그리고 마지막 외치라고 해서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지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의 출발을 하게 되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지난 날을 바라보며 하는 감사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여호수아의 감사는 지난 날에 행하신 일만 보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과거형을 사용하지 않아 미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나머지 원주민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감사를 드렸던 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미 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나요? 여러분, 이미 이루어 놓은 것 때문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미리 감사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출발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2024년도에도 동일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감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2024년도에는 열정으로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한 해의 삶에 우리가 땀을 흘리고 열심을 다할 때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도 힘들었는데 내년은 더 힘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바라보며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여호수아의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싸우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지금 그 싸움의 현장,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여러분 지난날 역사하셨던 하나님 믿으십니까? 내일도 좋은 것으로 내 삶에 채워주실 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도들의 감사예요. 그리고 또한 이 본문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가장 먼저는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는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 여러분 감사의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감사예요. 신령과 예배하는 사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시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져요.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평가요. 감사는 내 미래를 열어가는 기준이 감사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느냐?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 감사하고.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쳤어요.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여기 강단에 이렇게 장식을 해놨는데 제가 손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냥 큰 소리로 하면 돼요. 이게 뭐예요? 감. 이거는요? 사과. 그래서 감사. 이제 표정들이 밝아지네요. 아, 진작 하고 할걸. 이게 뭐예요? 네, 그래요. 우리가 감사가 우리 마음에 늘 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